2월 2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라.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에서 하늘나라의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그 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신 후에 명령하십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 좁은 문은 좁은 길, 넓은 문은 또 넓은 길.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박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그 길로 어렵죠. 그래서 그 수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인생 여정에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단호한 제한된 삶을 살아야 돼요. 뭐 가다가 중간에 좀 점점 더 좁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좁은 문으로 처음부터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게 될 때 결국에는 이제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외식하는 자의 삶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되게 인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넓어서 거칠 것이 없이 편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인 것이지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라고 하는 그 동사가 현재 동사가 아니라 과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 이례적인 결단으로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예수님 믿는 거,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은 이례적인 사건이며 또한 제자가 되는 것은 또한 한 번 되는 것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랬어요.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그랬습니다. 조심해라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경계하며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그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장해서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 지금은 이제 구원파,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 또 교회 안에도 지금 또 기존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지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거짓 예언자들의 실상은 양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리와도 같죠. 그래서 그들은 달콤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을 이제 알아야 된다 하면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양으로 위장한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는 그 기준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이다. 열매라는 것은 그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복의 상징인 반면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식물이 자라는데 커다란 방해가 돼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은 본질에 따라서 그의 삶과 그의 행위가 결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위는 선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성을 닮아서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어둠에 속한 사탄의 본성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탐심이나 우상 숭배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결국은 진리를 왜곡하며 또 온갖 우상 숭배를 결국은 가는 거짓 예언자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화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악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서. 사회적으로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그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재산 문제와 여자 문제, 이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그 거짓 예언자들은 청중이 듣기 원하는 가르침으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 듣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쉬운 문으로 인도하여 결국 멸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화려한 이력과 언변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할 것이.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감추고 있지만 반드시 그 속에 품 악은 그의 삶과 사역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면서 경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